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부부관계를 이렇게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부부관계를 네 글자로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이제 뭐 알아맞히는 걸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네 글자로 말하면 병성인수라고요. 다들 안 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흔히 이루어지는 이게 여자의 특성과 남자의 특성을 좀 알면 참 좋은데 사실은 여자의 특성은 속에 넣고 안 풀어내요. 남자는 다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 늙그맣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풀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근데 이제 그 할망구는 계속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참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기도 물론 한데, 남자는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고 여자는 차곡차곡 채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대하니까 여자는 더 열받치고, 그렇죠? 또 여자들은 그것도 뭐라면요. 여자들은 안입 가슴에 놓고 있으니까 맨날 무슨 일을 쓸 때도 끄집어내서 막 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그걸 치료해 주시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병이라는 것을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 흠, 하자, 근심, 굳어진 좋지 않음, 좋지 않은 버릇,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괴로워하다, 어려워하다, 피곤하다, 원망하다, 괴롭히다, 비방하다, 욕보이다, 책망하다, 이런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육신의 병이 아닌데도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거 뭐라 그래요? 저거 병이요 그러지. 저거 병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린 병의 요소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버릇. 그러면 저기 병이요 그러잖아. 그죠? 우리 다 전과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늘 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 2시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 중도에 하찮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을 제 기억에는 진짜 신체적으로 빠진 그 사람이 있었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데로 가서, 그리고 여호와 증인으로 이렇게, 그죠? 여호와 증인가로 빠진
그런 사람 하나 있었고, 근데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다가 중대 타락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이유가 있기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죠? 죄인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병자와 그 의원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람들이 병들면은요,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죠? 의사 찾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진짜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살피고 치료해주고, 그가 회복되기를 굉장히 애씁니다. 여러분들 백원빈 집사,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20번인가를 얘 죽는다 그렇게 선언했었는데 주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 아주 의사 생활 하는 중에 처음으로 자기가 케이크 사다가, 왜 살아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케이크 사다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듯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사람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도 의사가 있어요. 의사들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방송하잖아요. 의사들 있으면 좀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하는 것은 악한 놈들이 있는 곳이든지 선한 놈들이 있는 곳이든 어느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물론 좀 정신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의사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금 목숨만 다루시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는요, 참 물질에 매달립니다. 돈 벌려고 애쓰고 뭔가 자기 명예를 막 높이려고 해서 막 애씁니다. 근데요, 물질이나 명예들은요, 의리가 전혀 없어요. 돈이 아니 의리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감사해요. 육체가 병들면은요, 물질이 의리 지키지 않아요. 몸이 병들고 죽을 때 되면은요, 명예가 할 때로 여러분이 명예가요. 요즘 직전 대통령들이 구속이 되고 굉장히 문제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파헤차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을 이렇게 보필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대통령도 의리도 없지만 밑에 사람들도 의리도 없더라고. 참 보면은 옛날에 설교당에 전두환 씨하고 장세동 씨, 이 장세동 씨는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 전두환이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의리를 목숨 내놓고 지키더라고요. 역시 군인이나 좀 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제가 옛날에 우리는 최수종이 나오는 그 드라마 있었죠. 장보고 아세요?
잘하시네. 그 채시라가 악역을 했었잖아요. 채시라 밑에서 서포트하는 그 무사 있었죠. 그 사람이.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 보스가 악역이라 할지라도 그는 보스를 위해서 목숨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보스예요. 아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셨고, 몸 찢어 피 흘리셨고, 내 대신 저주받으셨고, 근데 그분에 대한 의리를 우리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 가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 돈은요, 우리가 아무리 돈 벌어서 싸놓고 별 때도 내가 병들으니까 여러분요, 돈이 의리 못 지켜주더라고. 돈을 위해서 애썼는데 돈이 나에게 의리를 못 지켜줘. 맞죠? 돈을 안 쌓아놔서 모릅니까? 의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릅니까? 자, 육체에 문제가 오면은요, 사람들은 심각해져요. 그럼 육체에 문제가 와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기도 했죠, 그죠? 아닌가? 다 해봤잖아요, 조금씩은.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인류 자체를 병든 자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죄 자체를 병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은 뭐냐?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게 병이고, 죄는 그냥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게 죄다고요. 그러니까 병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왔잖아요, 그제? 돌아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고침과 삶을 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요, 진짜 내가 주님과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 부부는 영원히 함께하는데 절대 영원히 못합니다. 부모 자식을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도 이제 하늘에 가면 형제자매요, 그냥. 아버지 아들도 하늘에 가면 형제고, 믿음 안에서. 왜? 영이 다 각각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 또 귀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로 어떤 우정을 나눌 때 막 갈라가지고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소주에다가 피 뿌려서 서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형제다 해가지고. 그런 거 못 봤나?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고. 또 여러분 깡패들이 의리 있다고 얘기하죠. 의리 깡패들 없습니다. 이익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칼부림 납니다. 깡패, 옛날에 진짜 주먹 깡패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쉽게 하면 그 김두한이라든 이런 사람들 시절에 그때의
의인에는 좀 그들의 인간적인 의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진짜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막 목숨 내놓기도 하고. 오늘날 깡패는요 완전히 진짜 양아치들이지 뭐. 진짜 그런 의리가 어딨어. 다 돈하고 연결되고 돈하고 연결되고요. 자, 근데요, 자, 병은요 죽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병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영의 죽음도, 영의 죽음이면 영의 죽음은 뭐냐? 영의 병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영의 병이 뭐예요? 영의 병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영의 죽음을 마련하고, 죄는,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권리와 기능을 다 상실시켜버리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권리와 기능들이 다 상실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병은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병이 딱 들리면요 건강의 권리가 상실되어져 버려요. 아무리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요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의 모든 명예와 가치는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애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애써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을 많이 해보세요. 열받치고 성질하면 내 가치가 있든 내 가치에 상관없잖아. 열받치고 성질하면 자기 가치에 대해서는 큰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리잖아. 그죠? 아닌가?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상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조금도 그 가치에 대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사람이요, 영적인 어떤 육체적인 병이 들면은요,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병들어도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건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도 내 삶 육체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좌절 안 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진짜 내가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네 삶에 진짜 네 육체에 예수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여러분 좌절이 오면은요 죽고 싶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요. 자기 생명에 어떤 좌절이 오면은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죽음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병이 들지 않더라도요 삶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삶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 없고 그러면은요 삶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생각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와 같다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도 씨름 선수도 그렇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딱 한번 사람을 딱 잡잖아요. 잡는 순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게 딱 잡는 순간. 우리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저하고 이렇게 딱 대치했을 때 저놈이 나보다 세면 가서 화평을 청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화평을 청해서 손해보지 말고 저놈이 나보다 약하면 가서 박살내라. 쉽게 얘기하면 그쵸? 네. 이게 전술 전략이라면 전술 전략. 우리는 영적인 전술 전략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우리는 그냥 막 그래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주님이 이루실게 도와주시게 하고 밀어붙이다가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거나 뭔가 했을 때 계속 그걸 묵상해봐라. 그럴 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돼요. 꼭 하세요. 그것이 정리되어지면요, 먼저 뭐가 오냐? 성령이 딱 간섭하지 먼저 심령에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 쉬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내가 그렇게 잘못 진짜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될 뻔했네. 이런 것을 느끼게 돼. 근데 참 이런 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은요, 그냥 막 해붙인다니까. 그냥 막 해붙인다니까. 말도 그냥 해붙이고, 행동도 그냥 막 해붙이고 그래요. 의원 되신 주님 앞에 관리받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은 의사란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안 썼어요, 그제? 당번 아마 주님이 의사란 말을 좀 많이 쓸 것 같아. 이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그죠? 또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다 의사 앞에 나와요. 대통령도 병들면 주치의한테 갑니다. 그죠? 병들면은 의사 앞에 가요. 그러니까 오직 의사에게는 대통령도 환자예요. 장군도 환자예요. 시장도 환자일 뿐이요. 거지도 의사 앞에는 환자일 뿐이요.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가 없이는 영원한 회생이 불가능하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아 은혜를 받고 가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거죠. 그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그런 얘기 하면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그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최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요, 영혼의 질병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또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MRI를 찍어도요 영혼의 질병 안 나옵니다. 참 과학이 발달한 걸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뼈 속에 있는 뭐 티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내잖아요. 아주 혈액 속에 있는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혈액을 채취해갖고 검사를 해보면 뭐 무슨 세균이 무슨 뭐가 돌아다니는지 다 밝혀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밝혀내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참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럴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그냥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 같은 것들을 막 만들고 막 그래도 화성에 가서 여기서 귀신들은 똑같아. 예수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은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사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사시다. 이거 인식하고 진짜 영혼을 구원해서 치유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과 인생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풀으시고 또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의 능력과 본분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주고 병 고치다가 내 3일에는 안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잡히시기 그 전까지도 귀신 주고 병 고치시고, 할렐루야. 의사로서의 영원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명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은 귀신 쫓고 병 고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요 육신의 질병보다 다 큰 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이거. 근데 먼저 그 죄를, 그 병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질병인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면 내 삶의 짧은 내 생애를 주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 축복 못 받겠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구원을 우리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에 몇십 년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 자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냐? 믿습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건 꼭 질병만이 아니에요. 네 삶을 내가 고쳐줄 거 믿냐? 네 가정을 고쳐줄 걸 내가 고쳐줄 걸 믿냐? 네 사업을 내가 고쳐줄 걸 믿냐?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냐고. 믿으면은요. 믿음이 뭐예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죠? 믿음 비전이에요. 아멘.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왜 여러분요, 맨날 그냥 아주 가슴 졸이고, 왜 그래? 그렇죠? 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또 그때 얘기했지만 성령의 간섭과 통치,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통치, 이거 여러분요, 체험해야 돼요. 이건 개인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소스를 주는 겁니다. 소스를. 지금 여러분요, 오늘 밤 끝나고 가다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고민하지?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여러분 성령이 간섭하시도록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성령이 통치하시도록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 먼저는 마음 속에서 성령의 간섭과 통치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돼야 만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수신자가 치국평천한 말이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통일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아멘.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내 믿음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내 환경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생각조차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삶을, 환경을, 물질을, 뭐 사업이나 직장을, 모든 것을 어떻게 성령이 간섭을 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마음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우리 마음이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가 막혀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흘러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단 확 하고 나서 뭐부터 꽂아요? 이거부터 꽂아가지고 막 혈액 이거 돌리잖아. 그죠? 이거 혈액을 회전시키면서 풀어주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 안 맞아봤어? 주님이 지금 풀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푸는 거 뭐냐?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아서 풀어져야 여기에서 풀어져야 그 통로를 통해서 삶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환경으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여기에서 안 풀어지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간섭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 이 육체로만 막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떤 분 참 안쓰럽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다, 방법이 없다, 네 맘대로 해봐라.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해볼 대로 다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저것 다 어려운 거 얻어 터지고 그냥 주님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안 되는 걸 그냥 확 인정하고 알고 주님을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요, 고생도 덜 하고, 여러분요, 주름살도 덜 생긴다니까. 일로란 말이지, 그죠? 왜 이렇게 맨날 인상을 찡그리고 들다녀? 피세요. 근데 그 인상은요, 여기가 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펴져야, 여러분요, 육체도 펴지고 삶도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여러분 계속 고민해보세요. 계속 고민해보세요. 귀신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계속 달라붙어. 그걸 다 털쳐내놓고, 그래서 뭐하라? 은혜와 평강을 구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너에게 은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평강이 내 심령을 팍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 육체도,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커져.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 내가 지금 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죠? 주님과 계속 교제해봐요. 그럼 주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깨달은, 이건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원수를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네 하는 순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냐, 여기에서 쭈뼛쭈뼛쭈뼛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거고, 막 어떤 사람 막 살까지 소름이 돋는 막 이런 경험도 하게 될 거고, 갑자기 뭐 그냥 시원한 바람 휘몰아치듯이 싹 휘몰아쳐서 빠져나가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죠.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은 육체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세 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다고요. 육체에. 그러니까 그 경험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삶은 주님의 은혜가 다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결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용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풍성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이 적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이 좁아지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 기뻐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만 아주 그냥 진저리 치고 난리 퍼석 피지 않습니까?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풍성히 내게 주님의 은혜가 그걸 나눠줄 때에, 베풀을 때에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진단을 받죠. 종합검진하고 그래서 어디가 아파하고 갔는데 뭐 조직검사 해갔는데 의사의 선고에 굉장히 신경 쓰지, 그죠? 아마 이번 장소연 성도 그랬을 거예요, 그제? 그래서 아니야 그 마음속에 천국까지 올랐다 갔다 했을 거야 아마. 왜 요즘 너무 암이 흔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혹시 막 아파도 하다 보면 혹시 하면서 속에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권사님, 그치? 혹시가 돼도 혹의 씨가 있어 그냥 떼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 암이라고 그러면 어쩌다가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그러고 안심하고 확 그냥 아주 그냥 마음 확 놓고. 근데 주님이 내가 널 치유하게 하면은요 마음 안 놔. 왜입니까? 가은이 악기 연습할 때만 오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요. 과연 그래서 주님이 그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 너희의 뭐다?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세상이면 내가 닥치는 환경들입니다.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뭐 서울 가서 뭐 이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닥쳐 있는 환경들이란 말이에요. 환경들. 사업의 환경들, 가정의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 이게 다 환경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라 이거예요. 못 이기면은 거기를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요 들을 때 여러분 관념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말씀과 나는 하나예요. 내 삶에서 그대로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건 이건 있고 너희의 믿음이다.
가장 큰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하기냐는 그죠? 자기가 가장 큰 세상이요. 자기 자신의 삶이 가장 큰 세상이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진짜 어떤 목사 독일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요, 여수에는 소록동가 여수인가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를 누가 소개해서 거기 갔어. 근데 그분이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인 줄 몰랐어. 이분이 그냥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밤에 갔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밤에 가니까 불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낮에 일어났는데도 밥도 안 주더래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 오는 거 보니까 코도 없지, 에? 진짜 눈썹도 없지.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열심히. 오늘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고 해가지고, 아니 중국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공항 간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여권은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항공료 내주고 공항세는 공항 직원이 내주고. 중국에 가서도 거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치부를 세상에 안 드러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인난산인가 어디 거기 아주 그냥 그 중국 내륙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고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난 목사인데 하나님 가라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근데 그 공안이 하는 얘기가 나랑 술 내기하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그죠? 술 내기하자. 이 양반이 술을 먹어봤어야지. 아이 좋다. 그러면 무슨 생각했을까? 물로 포도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술을 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주 대병, 우리나라 말하면 거긴 소주가 아니고 고량주가 그런 거잖아요. 대접에다 따라놓고 마시는 거예요. 같이. 공안은 몇 잔 마시니 떨어지고 이 양반은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셔서 순종하면 주님 길을 다 열어놓으신다. 가는 길목마다 뭐가 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인데, 가장 큰 세상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삶에서 순간마다 주님이 테스트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이 순간 과정마다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따라올래? 너 그래도 나만 보고 갈래?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게 갈래?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상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니까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새까맣게 딱 노랗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가장 큰 세상, 내 삶이, 내 인생의 그 가장 큰 세상에서 주님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거고 너의 믿음. 네 믿음이 네 인생을 이길 수 있다. 네 믿음이 네 삶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왜? 의원 되신 주님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주신 여러분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성경 읽다 보면 또 주님이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계속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체크해 주시는 거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지. 교회 나올 때만 간섭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 보면, 아차, 그럴 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랬는데, 아차. 왜? 체질화가 안 되니까. 체질화는 목사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체질화는요, 여러분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훈련하고 방향제 해주고 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체질은 스스로 해야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이끌어줘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요. 순종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 가장 큰 세상, 여러분의 가장 큰 세상, 자기 인생, 나라는 그 세상에서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 아멘.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의사 되신 그분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매일매일 체크하잖아요. 그죠? 뭘 체크해요? 똥 싼 거 어떻게 쌌냐 체크하고, 어떤 색깔이냐 체크하고, 오줌 색깔 체크하고, 그죠? 얼만큼 쌌냐 체크하고, 다 체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 주님이 체크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의 책망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 안심하거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방향을 딱 잡으면 안심하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주님이 예를 들어서 넌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진짜 잘할까?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이 원수들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속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책망을 하시든지 방향을 딱 주시면은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 찬득한데 그거를 진짜 고쳐줄 의자가 없다면요, 환자들은 절망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에게 예수가 없다면 인류는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는 상에서 그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 생각 참 많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하다. 아찔하다, 진짜. 여러분 인생이 참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생이 별로 안 괜찮았어. 응? 아주 출신 성분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진짜 참 아찔하다. 응?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내 가정이 온전해졌을까? 내가 장담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 때 그런 생각, 결혼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진짜 예수가 없는 이 인류는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예,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되나? 덕을 쌓는다고 되나? 예수 안에서 착하고 예수 안에서 덕을 쌓는 거죠.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의사와 병자와 의원, 병자와 의원의 관계, 이게 영원한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고치면 퇴원해서 끝나지고 의사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퇴원을 할 수가 없어. 우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퇴원이 안 돼요. 퇴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잠깐 퇴원 좀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가끔 좀, 기도도 가끔 튀어나죠, 그죠? 기도에도 튀어나고, 성경 공부도 좀 튀어나고, 그죠? 그잖아요. 목요일날 보면은, 성경책은, 책은 왜 샀어? 안 할 거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면 골치 아파진다.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빼면은, 이 죄라고 내용을 빼면은요, 집을 질 때 대들보 있죠, 대들보. 대들보 없으면 다 북성 무너지죠, 그죠? 성경에도 죄를 빼면 대들보를 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죄를 빼면 대들보가 빠진 집 같은 무너져.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에서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의 대들보가 무너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다? 회개는 회개는 첫째는 그 정체성 회복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죠? 회개는 회복이라고 해요, 그죠? 그게 정체성 회복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에 대한 회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뭐부터 다뤄줬어요? 죄의 문제부터 다뤄줬잖아요. 영혼의 죄의 문제부터 다뤄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죄가 시작됐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죄를 빼면은 진짜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 병을, 죄라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 치유했냐? 다 치유는 해줬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질병, 죄의 병을 다 주님이 치료하셨어. 아멘. 우리는 돌아와서, 그분께 돌아와서 병을 고침받은 자들이고, 아멘. 그럼 자, 영혼의 병은 고침받았는데 삶의 병, 인생의 병, 어떤 관계, 모든 것들은 계속 잠깐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원 되신 예수께 인도를 받아라. 아멘. 삶도 의원 되신 예수께 계속 진단받고 치유하고, 관계도 의원 되신 예수께 계속 진단받고 치유받고, 아멘. 인생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도록 해라. 할렐루야. 절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 말아라. 아멘.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 들어라. 말 잘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면요, 주치의라고 하니까, 주치의는 뭐예요? 주치의는 뭐예요? 밑에서 보호자하는 게 주치의잖아요, 그제? 우린 밑에서 보호자는 주치의가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의원이시고, 주인 되신 의원이시고, 왕 되신 의원이십니다, 그분은.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어디다? 이 세상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이다. 가장 큰 세상이다. 아멘. 거기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죠? 진짜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자 보세요. 자, 우리의 영원한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자들,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고마움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충성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계속 하는 얘기예요. 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는 자가 진짜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계산하는 것은요, 그 은혜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또 갈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성의 강도, 그 바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이제 지금 정리할 건 뭐냐? 성경은 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아멘.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고,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하늘에 큰 소망을 둔 자들을 인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하늘에 큰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을 인해 그들을 우리를 인해서, 아멘. 인해서 여러분요, 이제 그들의 소망이 뭐냐? 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이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의 맥이 그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아주 세상에 쫙 많이 퍼져 있었죠, 그죠?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이 세상에 쫙 아주 그냥 충만히 퍼져 있을 그때가 언제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마귀 권세 깨뜨리셨죠? 아멘? 깨뜨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권세는 끝났고, 이제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주물렀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합법적인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 그리고 이제 땅, 너는 이제 지옥이야. 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있는 것은 뭐냐? 마귀를 지옥에 보내면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에 보내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은 어떤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지 못하면 완전 진짜 세상 말로 등진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진짜 여러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왜 그래요?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진짜 전 세계 예수 걷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요, 수많은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의원이시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룹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과 나는 영원한, 주님 나의 영원한 의사이시고 나는 주님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관계를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역사해 주고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나의 의사요 나의 아버지로서의 의사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의원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